오늘 말씀은 아빠, 아버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에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저는 본부소대라는 소대에 있었고 저희 옆 소대에 1소대와 2소대가 있었는데 이 1소대와 2소대가 그 부대 뒤에 있는 군부대 뒤에 있는 진지, 이 진지를 새롭게 만드는 공사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1소대와 2소대 병력들이 뒤에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진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들렸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풀숲을 헤치다가 거기 땅벌이라는 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벌이 굉장히 말벌보다도 더 지독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벌인데 이 벌집을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벌이 거의 수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윙윙거리면서 이 군인들을 쏘니까 군인들이 순간 놀래가지고 거의 60명 가까운 장정들이 다 땅에 엎드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 땅에 엎드려서 벌을 쫓아내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벌은 닭을 싫어하기 때문에 닭 소리를 내면은 벌들이 도망간다. 그 소리를 누가 외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60명이 다 엎드려가지고 꼬꼬댁을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꼬꼬댁 외쳤는데 정말 그 말대로 벌들이 그 닭 소리를 듣고 도망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 근거가 없는 얘기라서 모두 다 벌에 쏘이고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모두가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내려온 것을 봤던 그러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벌이 몰려왔을 때 꼬꼬댁을 외치면 닭의 성대모사를 하면은 벌들이 도망간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다 비웃을 겁니다. 아마 그거 적으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그리고 무슨 상식 그래가지고 적으시는 분들 없고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진짜 위급한 상황이 오면은 그 얘기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진지공사에 갔던 60명들이 다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똑똑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상식이 풍부한 사람들인데 그 어이없는 얘기에 다 꼬꼬댁을 외친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사람이 급하면은 사람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면은 그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은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소리가 그때는 굉장히 크게 들리고 그때는 굉장히 사실처럼 들리는 그러한 경우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위급함을 만났을 때 그에게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반응하고 그것에 움직이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평상시에 보면은 다들 젠틀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평상시에 보면은 예의도 있고 평상시에 보면 얌전하고 또한 평상시에 보면 너무나 괜찮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뭔가 위기가 닥치고 뭔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돌변하시는 분들이 있죠. 또한 뭔가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닥쳤을 때 옆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에도 굉장히 크게 반응하고 격식음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한국의 지하철역 같은 데 가면은 갑자기 뒤통수에다 달고 누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도를 아십니까? 라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평상시에는 그 소리가 안 들려요. 도를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냥 귀찮아요. 이러고 지나다니는데 내 마음이 너무 어렵고 내 마음이 너무 상심이 되고 또한 내 마음에 굉장히 어두운 기운이 있었을 때 그때 지나가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 이러면서 귀가 번쩍 트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가 뭘까? 이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고 나중에는 이단 종파 같은 데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죠. 이 도를 아십니까는 그나마 좀 괜찮은 그 이단이고 어떤 아주 안 좋은 이단은 도가 아니라 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가 끼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서 요즘에 어깨가 무서우시죠? 어깨에 뭐가 올라타고 있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세상에 어깨 안 무거운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여기 아마 어깨 무거우신 분들 한 3분의 2는 될 거예요. 그리고 예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요즘 어깨가 무거우시죠? 당신에게 어둠의 기운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평상시에는 그게 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저 사람 무슨 헛소리 하는가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내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요즘에 자꾸 안 좋은 일만 생기고 또한 요즘에 자꾸 느낌이 안 좋은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등 뒤에 어두운 기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귀가 번쩍 트여가지고 그래요? 어떤 기운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것 좀 쫓아주십시오 라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빠져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멀쩡한 사람들, 정말 괜찮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요인에 보면은 그분들이 평범하고 정상적일 때 이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누가 옆에서 이런 소리를 하면은 그것에 마음이 쓱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권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우리 교회 권사님은 절대 아니시죠. 그 한국에 있는 어떤 모교회, 알지 못할 교회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항상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상담을 해줬던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을 소개를 시켜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봤는데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흠과 탈이 많아 보이고 뭔가 자기랑 안 맞는 것 같은 놀라운 느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만났다는 거예요. 아주 싫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권사님이 문자를 뭐라고 보내셨냐면은, 너는 우리 아들과 결혼하지 않으면 평생 결혼하지 못할 거야 라는 문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예언도 아니고 거의 악담 수준이죠. 근데 그거를 언제 받았냐면 22살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32살이 돼가지고 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아니 혹시 그것 때문에 내가 10년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권사님 아들을 다시 찾아가서 어떻게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마음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또한 마음 가운데 뭔가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평범할 때, 그 다음에 좋을 때, 그 다음에 인생 가운데 별 문제가 없을 때는 옆에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그 소리가 내 마음을 흔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또한 뭔가 고민이 찾아오기 시작했을 때 어떤 소리를 듣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 마음 가운데서 어떠한 마음들이 울려오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떤 분들 보면은 괴기 영화 같은 거, 귀신 나오는 영화, 그 다음에 마귀가 나오고 사탄이 나오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평상시에는 그거 보면은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냥 재밌고 스릴 있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느 날 인생에 굉장히 어두움을 느끼기 시작할 때 갑자기 그런 기분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평소 무엇을 접했는가, 내가 평소 무엇을 가까이 했는가가 내 삶의 모습을 결정해 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을 듣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원리가 비슷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내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그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소리를 주의해서 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내 마음 가운데 견고함이 있고 온전함이 있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좌우명처럼 잡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를 하도 많이 외우다 보니까 아주 타령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끔 이렇게 바닥을 치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걸 부르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이러면서 외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가 평범할 때는 그렇게 큰 위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이 굉장히 공고하고 내 인생에 굉장히 어려움을 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인도해주는 그런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나갈 때 인생의 위기 가운데 또한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삶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삶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승리하는 삶은 무엇인가? 첫 번째,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대해서 그 다음 말씀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무엇을 받았는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건 무엇입니까? 친근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 때리는 아버지, 나랑 눈도 안 마주치는 아버지가 아니라 친근한 아버지, 어린애들이 아빠 그러고 달려갈 수 있는 그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많은 분들과 얘기를 하고 또한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다 인생의 고민은 하나로 일치해요. 그 하나로 일치하는 고민이 뭐냐면은 진로 문제예요. 10대 때 고민, 진로 문제. 20대 때 고민, 진로 문제. 30대 때 고민, 진로 문제. 40대 때 고민, 진로 문제. 50대, 60대, 70대 다 진로 문제예요. 어떤 분은 제가 이 진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뭐 참이슬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상식 없으신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진로는 뭐냐면 나갈 진짜 길로자예요. 그렇다면 진로 문제란 무엇인가? 어느 길로 나가는가, 어떠한 삶을 사는가의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어렵고 고민스러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표조차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그 목표조차도 정하지 못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목표는 정했는데 거기 내가 도달하지 못할까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또한 어떤 분들은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기는 한데 그 목표에 도달한다고 해서 내 삶이 정말 괜찮아질까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들이 마음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 대화를 바꿔서 예를 들면은 이런 것입니다. 한국 선교는 130년 됐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정확하게 130년이 됐어요. 아시아 국가 중에 복음이 가장 늦게 들어왔는데 아시아 국가 중에 가장 많이 부흥하고 가장 많은 교회가 있고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한국 교회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 한국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한국 교회의 첫 번째 선교사님은 누구인가? 한국 교회의 처음 선교사님은 누구냐면은 1884년도 9월에 인천을 통해서 들어온 알렌이라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은 목사님인가?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럼 이분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이분이 헌신하고 결단하고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막 이러면서 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겠소 라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왔는가? 아니에요. 원래 이분은 중국 선교사로 헌신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중국 상해에서 11개월 동안 선교 활동을 했는데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선교비를 챙겨왔는데 그 선교비를 몽땅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럼 주변 선교사님들이 도와줬으면은 이분이 선교 활동을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주변 선교사님들이 그를 도와줬는가? 아니에요. 이 알렌이라는 분이 굉장히 까칠한 분이에요. 그래서 주변 선교사님들이랑도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11개월 동안 중국 상해에 머물러 있다가 견디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본국에서 돌아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교사가 간지 11개월밖에 안 됐는데 돌아오면 어떻게 하느냐? 돌아오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 헌신했는데 중국에 머물러 있지는 못하겠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래서 수소문을 하고 알아봤는데 한국에 갈 수 있는데 한국에 선교사라는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나라법이 엄해가지고 그 당시 조선에서 기독교를 엄하게 금했기 때문에 선교사가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라고 찾아봤더니 그때 미국 대사관이 서울에 있었는데 그 미국 대사관에서 의사를 뽑는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은 월급을 안 주는 의사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수 있으면 밥 3끼는 줄 텐데 월급은 안 주겠습니다. 이게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다가 결국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돈을 받지 않는 의사로 오기로 합니다.
그래서 들어온 게 1884년 9월이에요. 근데 이분이 막상 들어오니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가봤더니 깜깜하고 말도 안 통하고, 그 다음에 이분은 한국에 대해서 어떤 마음도 품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자기 인생이 답답한 거예요.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26살이에요. 26살의 청년이 의대를 졸업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중국 헌신 선교사로 나갔는데 11개월 만에 다 실패하고 아무도 그를 원하지 않는 천덕꾸러기처럼 여기저기 밀려다니는 그러한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미국에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도 없고, 중국에서 선교를 할 수도 없고, 조선이라는 한국에는 왔는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3개월 후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은 1884년 12월 달에 한국에서 갑신정변이라는 난이 일어나요. 이 갑신정변이란 난은 뭐냐면은 그 당시 한국의 정권을 잡고 있었던 수구파라는 파가 있었는데, 이 수구파를 갖다가 혁명을 일으켜서 무찌르기로 해요. 그래서 이 개혁파라는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 수구파를 갖다 다 암살을 했는데, 이 사건이 3일 만에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이 개혁파들이 누구를 노렸냐면은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민영익인 사람은 그 당시 왕비였던 명성 황후의 조카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수구파의 실세죠. 그래서 이 사람을 노렸어요. 그래서 한번 파티가 벌어졌는데 그 파티 자리에서 불을 다 끄고 자객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 5명의 자객이 달려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칼로 찔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군대가 와서 다 진압을 해놓고 나니까 이 민영이라는 사람이 중상을 입었는데 칼을 7방을 찔렸고, 그 다음에 머리부터 등까지 칼로 그어진 자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30대에 가까운 칼로 입은 창상이 온몸에 가득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들을 불렀죠. 그래서 그 당시 고종이 그 조선의 궁궐에서 일하고 있었던 어의 14명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치료를 하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상처가 깊어가지고 치료를 못한 거예요. 그때 다들 난리가 났는데, 그때 미국 대사가 누구를 생각했냐면은 이 알렌이라는 사람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알렌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 알렌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 민영익을 보는 순간 이 알렌이 그때 그의 일기에 보면 최초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죽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치료를 하다 이 사람이 죽는다면 저도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이 조선에는 영원히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겠군요.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을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다 죽어가던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3일이 있다가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건강이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모두가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가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한 가지 소문이 들었는데, 그 소문이 뭐냐면 알렌이라는 신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손을 대니까 죽은 사람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소문이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는가? 이 미국 대사관의 알렌을 찾아서 조선의 수많은 양반들이 다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고종 황제가 이 알렌을 불러가지고 자기의 주치의로서 쓰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민영이라는 사람이 3개월 후에 몸이 다 난 다음에 자기 재산을 가져와요. 그래서 그 재산을 이 알렌이라는 의사 선생님 앞에다 두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재산을 당신이 좋은 곳에 써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알렌이라는 이 의사 선생님이 세운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이 제중원이라는 병원이에요. 그리고 이 제중원이라는 병원은 한국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고, 나중에 이 제중원이라는 병원에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투자를 해서 세워진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고, 나중에 언더우드라는 분이 거기 연희전문학교라는 학교를 세웠는데 이 연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 병원이 합쳐져서 지금 있는 한국의 연세대학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기록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알렌이라는 사람은 누가 봐도 실패자예요. 26살에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될 것이 없었고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데, 인생 끝에서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한 그 사람을 불러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두려워하지 마는가? 잘못 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인생을 못 살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면은 내가 실패한 다음에 다시 일어나지 못할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십니다. 더 이상 무서워하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과 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종은 잘하면은 쓰고 못하면은 버려요. 못하면 쫓아내요. 그런데 아들은 잘하면 칭찬하지만 못해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예뻐서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키우셨습니까? 너무 이뻐. 낳는데 너무 이뻐서 이렇게 막 끼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얘를 갖다 내가 투자해서 키우면 나중에 대박이 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을 공부시킨 부모님이 있습니까? 얘를 갖다 호주에 보내면은 얘가 막 영어를 쌀라쌀라하고 막 대단해져가지고 오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잘 마련해서 보내주신 분 계신가요? 없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은 여러분들 보면서 투자를 한 게 아니에요.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사랑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너의 조건에 상관없이, 너의 모습에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붙잡아 주겠다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서워하는 영이 아니라 바로 아들의 영을 그 안에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 8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신다. 그리고 그대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됐었을 때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희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회사를 안 다니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에 출근을 하셔야 되는데 출근을 어느 날 안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근을 왜 안 하시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학교를 갔다 왔는데도 아버지가 집에 계신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는 계속 집에 계실까? 그런데 그게 몇 년이 지났냐면은 2년 동안을 그러시는 거예요. 집에서 나가지를 않으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2년 동안 직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놀라운 깨달음이 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버는 것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뭘 먹고 살 것인가? 라는 그러한 궁금함이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여쭤봤죠. 어머니, 우리 집에는 돈이 얼마나 있나요? 아버지가 직장을 안 다니시는데 우리 집에는 돈이 얼마나 있나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어린 나이에 여쭤봤어요. 우리 집 집값은 얼마나 되나요? 우리 집 월 수입은 얼마나 되나요? 막 여쭤봤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저를 이렇게 한참 쳐다보시다가 갑자기 지갑을 열어서 딱 보여주시는데 거기 1,000원짜리 호주 돈으로 하면 1불 그거 하나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여주시면서 우리 집에 돈 이거밖에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엄청난 충격이 왔어요. 그때 어렸지만 이거는 알았어요. 저 돈 가지고 우리는 살 수 없다. 마음에 큰 슬픔과 큰 충격이 왔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갔죠. 밖으로 나갔더니 동네 길가에서 애들이 그 자치기라는 일종의 코리안 베이스볼이 있습니다. 이 코리안 클라켓 같은 그런 이렇게 막대기로 긴 막대기로 작은 막대기를 때려가지고 하는 그런 게임이 있는데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같이 그 슬픔을 이기기 위해 거기 같이 들어가가지고 그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했죠. 슬픔을 이기고자 투혼을 발휘를 했죠. 그러면서 딱 쳤는데 제가 친 막대기에 하필이면 어떤 애가 그걸 잡아야 되는데 머리에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마에 딱 부딪혀가지고 이마가 찢어지면서 머리에서 피가 확 나는 거예요. 그런데 걔네 엄마가 옆에서 그걸 구경하고 있다가 피를 흘리고 있는 자기 아들한테 안 가고 갑자기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저를 갖다 막 때리면서 우리 애 어쩔 거냐고.
근데 사실 피만 안 났지 제가 맞기는 더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걔네 엄마한테 막 맞았는데, 그러고 나더니 걔네 엄마가 저더러 너네 집 어디냐는 거예요. 큰일 났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제 친구가 쟤네 집 저기예요 그러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피 흘리고 있는 자기 아들의 손을 잡고 우리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음 가운데 한 가지 확실한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비가 분명히 1,000원은 넘는다라는 그 확신이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죠. 우리 집은 이제 망했다. 제 병원비 내려고 집 팔아야 될 수도 있다라는 그 마음의 생각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그 슬픔을 이기기 위해서 옆 동네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옆 동네로 도망을 가서 거기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 놀이터에서 애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딱지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같이 어울려가지고 딱지치기를, 슬픔을 이기기 위해서 거기서 이렇게 딱지치기를 같이 막 했어요. 얼마나 했을까요? 해가 막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해가 지고 있고 애들이 다 그 딱지 치던 애들이 다 갔어요. 그리고 저 혼자 남아가지고 딱지를 치는데, 그날 이게 딱지가 좀 붙어가지고 제가 잘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한 해만을 걔를 갖다가 막 이겨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뒤가 이상해가지고 뒤를 딱 돌아봤더니 그 뒤에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딱 서 계신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딱지를 다 딸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딱지를 다 따니까 그때 제 손을 잡고 집에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는데 아버지가 뒤에 서시고 저를 갖다 앞장 세우셨죠.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뒤에 서고 제가 앞장 서가지고 집에 가는데 막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우리 집은 어떻게 됐을까? 그 병원비 갚아주다가 우리 집은 망했을까? 우리 집은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이 막 머릿속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딱지 딴 것도 두고 왔는데 라는 막 그런 생각도 머릿속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오고 있는데 집에 도착하니까 어머니가 다 저녁을 갖다 준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찌개를 차려주시고 그 다음에 밥을 놓은 다음에 다 가족들이 앉았는데 아무도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저한테 밥을 밀어주시면서 밥 먹고 힘내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밥을 먹다가 제가 울컥해가지고 거기서 울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얘기가 끝났는데, 근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게 10살 때 일이에요. 지금 32년이 지났는데 32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병원비 얘기를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걔 병원비를 내줬는지, 어떻게 걔를 치료해줬는지 그 얘기를 저한테 지금도 한 번도 해주신 적이 없어요. 그때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는 딱 하나였어요. 밥 먹자. 그 얘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네가 친 사고 내가 다 해결했으니 너는 밥 먹어라. 그 뜻인 거예요. 네가 사고 친 거 내가 다 갚았으니까 너는 밥 먹고 건강하게 자라라. 네가 친 사고 내가 다 해결했으니까 너는 밥 먹고 건강하게 자라서 행복하게 자라라. 그 메시지를 거기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인가?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졌으니 너희는 평안하라. 너희의 인생의 모든 짐과 너희의 인생의 모든 고민과 너희의 인생의 모든 연약함들을 내가 다 짊어졌으니 너희는 행복해라.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 고난을 당했으니 너는 평안하라. 너는 행복하라. 너는 자유로우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걸 감당했으니 너희는 평안하라.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인생을 놓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삶을 놓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막다른 골목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 그런가? 우리에게는 아빠,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온전하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는가? 아버지의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사무엘 하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 하에 보면 끔찍한 사건이 나와요. 그 끔찍한 사건이 뭐냐면, 다윗이라는 왕에게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자기 여동생을 욕보이는 사건이 나와요. 기가 막힌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 욕을 당한 이 동생에게는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 얼마나 큰 어려움과 얼마나 큰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 욕을 본 다말이라는 이 딸이 나오는데, 이 딸이 자기 아버지 집으로 안 가요. 다윗의 집으로 안 가요. 어디로 가냐면 자기 오빠네 집으로 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일들이 엉키고 꼬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뭔가 문제가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뭔가 어려움이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뭔가 좌절이 있어요. 그때 돌아간 것이 무엇인가? 바로 아버지 집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인생에 하나도 잘한 거 없는데 딱 하나 잘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탕자라는 사람입니다. 탕자는 누굴까요? 둘째 아들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가 먼 길을 떠나요. 그리고 그 먼 길을 떠나서 그 유산을 다 낭비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가 돼지를 쳤는데 이 돼지를 치는 주인이 그에게 따로 월급을 안 줬어요. 그래서 뭘 가지고 살았냐면은 돼지 먹이를 같이 먹으면서 살았어요. 한마디로 돼지랑 쉐어를 하면서 살았어요. 이거 얼마나 사람과 쉐어를 해도 쉽지가 않은데 돼지와 쉐어를 하면서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다 깜짝 놀랐어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같이 먹었는데 돼지가 어떤 돼지입니까? 보통 돼지가 아니죠. 돼지가 뺏겼겠습니까? 안 뺏겼겠죠. 그럼 매일같이 돼지와 먹을 것을 다투는 그 치열한 삶, 그 삶 가운데 인간 같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무엇을 기억하냐면 자기 아버지 집을 기억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그가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니까 그때 아버지가 멀리서 그를 보고 달려와서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리는 장면이 그 누가복음 15장의 내용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그가 돌아왔을 때 누가 가장 슬퍼했을까? 살찐 소가 제일 슬퍼했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어쨌든 살찐 소를 잡았어요. 여러분,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는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버지께 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그분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분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아들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딸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살다 보면 버림받기도 합니다. 또한 살다 보면 이꼴저꼴 다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